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젊은이들, 그 교회 청년들과 사역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노인정 사역을 했었는데 분기별로 지역에 있는 노인정에 가서 이제 귤, 떡, 쌀과자, 어르신들 좋아하는 스카치 캔디 그런 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요즘 과자 사가면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그거 드리고 대화하고 그런 시간이었는데 이렇게 가면은 어르신들이 약간 화들짝 놀라면서 그 그림 맞추기 판을 막 뒤집으십니다. 그 판 이렇게 이게 이불 같은 거에 그림 맞추기를 하시다가 교회 청년들이 왔다니까 거의 무슨 사기 도박당 걸린 것처럼 막 수습을 하시면 우리 아무것도 안 했다고 막 이러셔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기억이 있고 재미있게 대화하다가 한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여기에 80 이하는 뭐다? 그러시는 거예요. 80 이하는 왜 못 오나요? 그러니까 오면 밥해야 해. 그래서 80이 안 되면 와서 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밥은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먹고 오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80세 이상이시라는 건데 너무 건강하시네요. 어르신, 이렇게 건강하신 비결이 뭐세요? 제가 물어봤어요. 여쭤보니까 비결!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약이 좋아서 안 죽어 그러시는 거예요. 요즘 약이 좋아서 안 죽어요. 저 영감탱이도 죽어야 되는데 빨리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막 이러시면서 약이 좋아서 죽고 싶어도 안 죽어 그러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건강에 대해 관심이 있습니다. 물론 청년의 때에는 뭐든지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매운 거나 짠 거나 단 거나 아주 잘 드시잖아요. 하지만 어느 순간 이제 어느 공동체라고 말하지 않겠지만 넘어가는 순간부터 몸이 피로해지고 점점 뭔가 노쇠해진다는 생각이 들면서 먹을 것을 잘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즘 먹는 것에 대한 관심이 많지만 건강한 먹거리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잘 사는 것, 건강하게 잘 사는 것 관심 많죠. 그런데 여러분들, 어떤 육신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영혼의 건강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의 영혼의 건강은 몇 번을 거듭해서 강조해도 정말 지나치지 않을 만큼 영혼의 건강을 지키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강건해지고 싶잖아요. 그런데 전신갑주를 주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영적 전쟁의 도구들을 주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 보시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은 에베소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신갑주 말씀을 주시는데 첫 번째가 바로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함이에요. 주 안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님 밖에 나가면요 강건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주 안에 있을 때에만이 여러분들이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빛날 수 있어요. 주 밖에서는 빛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질그릇 같은 존재예요? 얼마나 깨지기 쉬워요? 얼마나 연약해요? 좋았다가도 어느 순간 다운될 수도 있는 게 우리들 아니에요? 그런데 주 안에 있으면 강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 11장 32절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강하고 용맹을 떨친대요. 자, 여기 보시면 강한 것과 용맹을 떨치는 것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구분되어 있어요. 강한 건 뭐예요?
강한 것은 이렇게 막 문신하고 다니고 이게 강한 게 아니고요. 강한 것은요, 외부로부터 공격이 와도, 내가 무슨 말을 들어도, 내가 어떤 공격을 당해도, 내 환경이 어떻게 변해도 흔들리지 않는 게 강한 거예요. 용맹을 떨치는 건 뭐냐? 반대로 내가 내부로부터 밖으로, 외부로 영향력을 떨칠 수 있는 게 용맹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찬송가를 근데 잘 알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저번에 왔을 때도 실로암 찬양을 부르셔서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20년 전에 군대에서 많이 불렀던 찬양이었는데 편곡을 되게 잘하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좋아요. 저는 제 감성이에요. 오늘도 내일 일은 남 몰라요. 와, 진짜 정말 내일 일은 모르잖아요, 우리가. 가사만 불러도 좋지 않나요? 옛날 찬양인데 요즘 다시 불려지는 게 좋습니다. 아무튼 제가 하려는 이야기는, 찬송가 중에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에 라는 가사가 있는 찬송이 있어요.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 근데 다니엘이 용맹스러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용맹스럽다고 하면은, 뭔가 여호수아가 용맹스럽다고 하면은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용맹스럽지 않은 것 같잖아요. 아니요, 다니엘은 용맹스러웠어요.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역사가 계속 변동하는 그 어려운 시기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던 존재가 다니엘이었어요. 그래서 찬송가 가사는 다니엘이 용맹스럽다고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도 하나님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많이 알수록 강하고 용맹을 떨칠 수 있습니다. 전신갑주를 주신 두 번째 목적은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예요. 자, 에베소서 6장 11절 같이 읽으실게요.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3절 읽으실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아멘. 우리가 마귀를 능히 대적하려면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영적 전쟁은 마치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들 있잖아요. 막 이렇게 하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영적 전쟁한다고 생각해요. 아니면은 여기 이영주 목사님이나 김찬수 목사님 또는 전도사님들 또는 좀 리더급들만 영적 전쟁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또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좀 조용해서 영적 전쟁은 안 하겠습니다. 다른 사역하겠습니다. 다른 봉사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영적 전쟁은 우리가 그냥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여기서도, 교회 안에서도 마귀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지금 찾고 있는데, 지금 삼켜지신 분 혹시 안 계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잘 듣고 계시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전쟁이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모든 성도가 다 해야 되는 전쟁이에요. 여러분, 서바이벌 체험장 가보셨나요? 서바이벌 체험장 가면은 옷 뭐 이렇게 하나 걸치고 비비탄, 페인트탄으로 막 쏘잖아요. 그래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 있으면 더 막 헤드샷 쏘고 막, 그렇게 하지 않죠? 젊은이 교회는 사랑으로 항상 하나 되는 공동체. 그런데 그 서바이벌 체험장은 30분이나 20분 체험하고 나면은 끝나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끝나요. 하지만 영적 전쟁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 여기 혹시 군대 휴가 나오신 분 계신가요? 군 가야 되는 분 계신가요? 군복무는 뭐 2년 정도 하면은 보통 끝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영적 전쟁은요, 평생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 40대 정도 되면 하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결혼하면 영적 전쟁 하겠습니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지금 현실이고 우리가 처한 현실 속에서 계속해서 전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에서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으세요. 싸움의 대상,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아멘. 가끔
그 사람을 향해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 마귀 같은 놈, 마귀 새끼, 막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혹시 여러분 그 옆에 있는 자매나 형제를 향해 저건 마귀야, 막 혹시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혹시 아니면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 직장 그 과장님 뭐 마귀 아닙니다, 여러분. 예, 혹시 이 중에 우리 엄마는 마귀인 것 같아, 막 혹시 그런 분 안 계시길 바라는데, 사람은 혈과 육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혈과 육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고 있어요. 통치자들과 권세, 어둠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과 싸우지 마시고 그 사람 뒤에서, 혹시 내가 어려운 사람, 마음을 어렵게 하는 사람, 미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과 싸우는 것이에요. 이 세상 영이, 바벨론 영이 바벨론의 방식으로, 세상 방식으로, 세상 가치관으로 우리를 공격해요. 그때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그 어둠 세상 주관자들을 향하여 싸우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조직이 있습니다. 조직. 예. 마귀도 조직이 있어요. 직장에 가면 조직이 있죠. 학교에도 조직이 있잖아요. 어디 가든 조직이 있잖아요. 마귀도 조직이 있어요. 여기 보면 통치자, 권세, 어둠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 이런 게 바로 마귀의 조직을 보여주고 있는 단면입니다. 특별히 여름철만 되면 공포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계세요? 손 들지 마세요. 여기서 당당히 손 들지 마세요. 오컬트 영화, 공포영화, 귀신영화 좋아하는 분들 계신가요? 영에 좋지 않아요. 보지 마세요. 예수님과 내가 늘 함께 한다면, 예수님이 그 영화를 같이 보시면 어떠실 것 같아요? 팝콘 각이다. 야, 이거 재밌다. 야, 이거 완전 스토리, 와, 특수효과가 장난 아닌데, 오, 이럴까요? 예수님이? 아니죠. 예수님이라면, 야, 이거 정신사납다. 야, 이거 보지 말자. 예수님이라면 그러시지 않을까요? 특별히 기억하실 것은, 우리가 보는 그런 영화들에 나오는 귀신들 있죠. 귀신들은 그렇게 무서워할 존재는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조직에서도 가장 말단들입니다. 말단들. 저는 사실 그런 영화들 이렇게 직접 찾아보지 않는데 어떻게 보게 되었을 때 사실은 한편으로는 되게 시시했어요. 그냥 소리만으로 막 이러면서 괜히 음악 소리 막 하고 그러면서 무섭게 하고, 무엇보다도 거기 나오는 그 존재인 애들이 긍휼히 여겨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걔네들은 잘 보니까 옷이 늘 한 벌이더라고. 다른 옷을 안 입어요. 옷, 흰옷 뭐 그냥, 아니면 되게 이렇게 거적대기 같은 거 입고 다니고요. 그리고 머리가 일단 막 산발이야. 제가 일로 와봐, 머리 좀 묶자야, 이렇게 좀 묶고 싶어요. 아니면은 얘네들이 막 칼을 입에 물고 있는데, 야, 너 그 칼은 주머니 넣어라, 좀 이렇게 집어 넣어주고 싶어요. 피는 왜 흘리고 있어? 야, 얼굴 좀 닦아라. 너 지금 내가 폼클렌징 빌려줄 테니까 닦아줄까? 라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극렬한 마음이 들 정도로 아픈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한 영들에 대해서 무서워하지 마세요. 귀신들에 대해서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욱 경계하고 더욱 싸워야 될 대상은요, 어둠 세상 주관자들. 이 도시에서 만몬으로, 바알로, 돈으로, 돈의 신으로 공격해 옵니다. 음란으로 공격해 옵니다. 얘네들은요, 낮과 밤이 없어요. 시간 따지지 않고 공격합니다. 밤에도, 아니 밤일수록 더 공격해요. 우리의 마음이 느슨해질 때, 우리의 마음이 해이해질 때, 주일 예배 잘 드리고 간 날, 금요 성령 집회 예배 기도 잘 하고 간 그날 마음이 풀어지는 그 순간에 그 아이들이 공격하는 거예요. 장소도 따지지 않아요. 교회 안이든 교회 밖이든 학교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상관없이 길거리든 어디든지 간에 이 아이들은 공격할 태세가 되어 있고 우리를 삼키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되나요? 꾸짖어서 싸울 수도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희 음란한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 그분의 권세, 또한 십자가의 능력, 예수님의 피, 이런 모든 것들이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그런데 또
우리의 전쟁은요, 어디서 일어나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되냐? 우리의 마음이죠. 자유케 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탐 마샬이라는 분이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요, 사람의 마음은 전 우주에서 가장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는 전쟁터다. 전 우주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은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아니고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이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마음 지키는 거는 그냥 가만히 요가하고 명상하고 이렇게 해서 지킬 수가 없습니다. 마음 지키는 것은요, 아주 전투적인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지키지 않으면 뺏기는 겁니다. 뺏기면 마음만 뺏기나요? 마음에서 생명이 난다고 했기 때문에 마음 뺏기면 생명까지 다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은요, 또 반대 정신으로 대응합니다. 반대 정신은 이 세상의 법, 바벨론의 법, 세상 통치 방식, 세상 가치관, 그 모든 것들이 공격할 때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악에게 지지 마세요. 악에게, 우리는 사실 세상은 어떻게 해요? 악이 오면 더 큰 악으로 때려주고 싶잖아요. 오른뺨 맞으면 오른뺨만 때리나요? 왼뺨에, 머리에, 눈에 그냥 콱 찔러버리고 싶고,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제 아들이 어렸을 때 마법 천자문이라는 것을 좋아했어요. 혹시 여기서도 좋아하셨던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오래됐더라고요. 거기 보면은 바람풍 하면은 이제 바람풍자 써지면서 글자로 이렇게 바람이 나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집사, 집, 죽을 사, 권사, 주먹 권, 죽을 사. 제가 웃겨가지고 계속 들었어요. 그런 목사 그러더니 갑자기 나무목, 죽을 사 그러는 거예요. 사모, 죽을 사, 어미모 그러는 거예요. 제가 한참 웃으면서 너무 웃겨가지고 웃다가 생각해보니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집사님들 되실 거잖아요. 앞으로 집사님 되시면요, 물론 지금부터지만 집에 대하여 죽어야 됩니다. 그 한자가 물론 아니지만요. 권사님들 앞으로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권사 리더십은 주먹에 대하여 죽는 거예요. 저는요, 뭐 나무에 매달려야죠. 뭐 저기 목사님들도 다 나무에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장로는 뭐야? 물어봤어요. 장로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게 안 떠올랐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막을 장 길로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같이 있던 딸아이가, 둘째 딸아이가, 마귀의 길을 막는 거구나. 깜짝 놀랐어요. 너무 성경적이에요. 왜냐하면요, 구약시대에는 성문에 장로님이 있었어요. 그 이유는요, 성에 좋은 것이 들어오면 받아들이고 나쁜 것이 들어오려고 하면 막는 역할이 장로 리더십이 하는 일들이었어요. 엘더의 역할, 그 리더십들의 역할이 바로 그거였거든요. 장로님들이 마귀의 길을 막는 거예요. 여기 젊은이 교회에서도 장로님들 계신가요? 장로님 같은 분들이 계시죠, 그렇죠? 네. 리더십들을 말하는 겁니다. 리더십들이 마귀의 길을 막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전신갑주 진리의 허리띠, 앞에는 영적 전쟁 알려드렸고 지금 이제 진리의 허리띠인데요. 에베소서 6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전신갑주에서 가장 첫 번째 무기로 보호구로 나왔지요. 장비입니다. 로마 군인이 허리띠를 찾던 이유가 있어요. 그 흉배가, 갑옷이 거의 조금 밑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허리띠로 동여 매는 거예요. 그 허리띠를 매면 활동성이 좋아집니다.
허리띠를 안 매면 활동이 불편해요. 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딱 단단히 매면 활동할 수 있어요. 자유롭게. 또 그 허리띠에 무기를 착용했습니다. 검을 착용하거나 다른 무기들을 거기에 거는 거예요. 지금도 군인들이 탄피나 탄창, 탄피가 아니죠. 탄창이나 수통 이런 것들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허리띠가 그런 역할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진리의 허리띠를 우리가 잡으면 딱 중심을 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는 영적 균형, 밸런스를 유지하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나 치우치면 악하게 됩니다. 치우치지 마세요. 진리의 허리띠는 치우치지 않게 잡아줘요. 영적 전쟁도 치우치면 안 되는데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요즘 여름철인데 에어컨을 너무 세게 틀고 자서 감기 걸렸어요. 그런데 이러면 에어컨이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냥 온도 조절을 잘못한 거예요? 네, 온도 조절을 잘못한 거죠. 그런데 귀신론에 빠지면, 영적 전쟁에서 잘못 나가서 귀신론에 빠지면 실제로 이단들은 에어컨을 대적해요. 마귀를 대적해요. 갑자기. 아니, 자기가 에어컨 잘못해놓고 온도 조절 잘못한 거잖아요. 여러분, 에어컨이랑 싸우지 마세요. 에어컨을 향하여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막 이러지 마세요. 그냥 잘 온도 조절을 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의약품, 약을 먹고 또 의술 치료를 받는 것, 이거 믿음 없는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약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모든 약을 만드는 성분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약을 개발할 수 있게 지혜를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약을 사용하세요. 그런데 왜 기도하는 겁니까? 약이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고요. 사람마다 또 안 들 수도 있어요. 같은 종류의 암이어도 치료 방법이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 사람에 맞는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약을 먹지만 기도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약을 먹고 잘 치유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치우치지 않는 것이에요. 이단들 중에는 수혈도 거부하는 이단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의학으로 우리는 치료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진리는 무엇인가? 진리. 과연 계속 진리 했는데 진리는 뭐냐? 첫 번째 진리는 말씀이에요. 말씀. 요한복음 17장 17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고린도서 6장 7절 시작.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느슨해지면 수치를 당해요. 허리띠가 없으면 수치를 당해요. 요즘은 정장 입을 때 허리띠를 안 착용하기도 하지만 허리띠를 안 차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실제로 김창수 목사님이 해준 이야기인데,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러 가시는데 깜빡하고 허리띠를 착용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설교하러 갔는데 설교를 못 하시고 자꾸 바지가 흘러내릴 것 같으니까 집중이 하나도 안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진리의 허리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우리도 수치를 당할 수 있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계속 수치를 주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를 착용하면 우리는 수치 당하지 않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셔요. 진리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에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또한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친절하게도 진리를 알면 너희가 자유해질 거야. 그런데 그 진리는 바로 나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알게 되면,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게 되면 우리는 자유롭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하는 이 마귀 사탄은
우리에게 비진리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가치관 싸움이에요. 진리 전쟁이에요. 계속해서 잘못된 가치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들을, 그 비진리를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가 학교 교육을 다 받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대학생이거나 그 이상이신 분들인데 학교에서 어떻게 대합니까? 1등부터 꼴등까지 쭉 줄 세우고 1등 하는 친구는 좋은 아이, 착한 아이, 성실한 아이. 그런데 좀 뒤에 있는 친구들은요, 나쁜 아이, 불성실한 아이, 무가치한 아이. 실제로 무가치하다고 말하지 않더라도 그 분위기 자체가, 교육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니요, 무가치하지 않아요. 단지 그 교육 방식에서, 그 시험에서 이 친구가 잘 시험을 못 봤을 뿐이에요. 저는 그래서 청소년 아이들에게 자주 이야기해요. 얘들아, 공부 따위가 너희들 가치를 증명할 수 없어. 너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저는 이 말씀이 동일하게 여러분에게도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젊은이 교회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서 원하는 대학 가신 것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의 가치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직장에 가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그 직장이 여러분의 곧 가치는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치는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께서는 예수님 대신, 아니 여러분을 대신하여 예수님이 죽으신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존재. 그래서 말씀에 쓰여있는 진리가 여러분의 정체성이고 여러분의 아이덴티티인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예요. 여러분은 거룩한 나라예요. 여러분 하늘나라 시민권자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이고, 여러분은 빛이고 여러분은 소금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그 가치관,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존재예요. 여러분, 무력감이 느껴지실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시도하는 일들이 잘 안 될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을 가치, 여러분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지 마세요. 그것은 세상이 세우는 방식입니다. 세상이 줄 세우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은요, 아니 난 그런 거 상관없어. 나는 그냥 너 안아주고, 나는 그냥 너 격려해주고 싶고.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하여 포기하신 적이 있나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대하여 안 좋은 말씀 하신 적이 있으세요? 제가 아는 참 좋으신 예수님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저의 외모가요? 하나님, 저의 학력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이요? 제가 다니고 있는 직장,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요? 아야, 그런 건 나는 모르겠고 그냥 나는 네가 좋아. 하나님 말씀은 그거예요. 나는 그냥 너를 사랑한다고. 하나님, 제가 이만큼 했습니다. 아, 그래 그건 잠깐 데쳐주고 나랑 얘기 좀 하자.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셔요. 제가 지난 월요일에 말씀 기도회 인도를 하던 중에 목이 나갔었습니다. 사실 제가 좀 시끄러운 목사예요. 좀 주여 소리를 너무 크게 질러가지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어폰 끼고 온라인으로 듣다가 이어폰을 이렇게 집어 던졌다고, 갑자기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그리고 스피커 찢어지는 줄 알았다고 그런 얘기 할 때마다 저는 아주 흐뭇해합니다. 감사합니다. 칭찬으로 듣겠습니다. 더 시끄럽게 기도하겠습니다. 막 그런 마음인데, 그날은 이렇게 주여 할 때 나간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 중에 청소년 아이들 중에 너무 상황이 힘든 아이가 있었어요. 정말 좋지 않은 선택을 했었다가 살아남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그 아이 생각하는데 울음이 터진 거예요. 눈물이 난 게 아니라 울음이 터지면서 이렇게 울었는데, 그때 목이 나갔는데 병원을 갔더니 성대 출혈이 났다는 거예요. 피가 많이 나서 잘못되면 성대 결절이 올 수 있으니까 말을 하지 말래요. 제가 순간적으로, 제가 목사인데
매주 말을 해야 되는데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하진 않았어요. 약을 열심히 먹고 기도를 하고 계속 그러는데 저에게도 위축되는 감정이 찾아오더라고요.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이번 주에 젊은이 교회 예배까지 5번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혹시 말씀을 전하다가 목이 쉬어버려서 목소리가 안 나오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제가 진짜로 목소리가 안 나올까봐. 그러면서 계속 위축되고 잘할 수 있을까? 심지어는 앞으로 목회를 할 수 있을까? 목사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말을 잘 못하게 되면, 기도할 때 기도를 잘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하지? 굉장히 위축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 주간에, 이제 이번 주간에 말씀 함께를 사역자들과 같이 묵상하던 중에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함께 읽고 계시죠? 정지화면이 아닙니다. 네. 여러분 말씀 함께 꼭 묵상하시고, 여러분 또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하시든지, 구독이 어려우시면 저기 선지서점 가서 한 권씩 꼭 사서 보시면 좋겠어요.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거든요. 제가 말씀을 보는데 시편 20편 7절 말씀이 저에게 붙들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 말씀이 갑자기 제 마음에 딱 박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병거와 말을 자랑합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재력, 자기가 갖고 있는 힘, 파워, 권세, 능력, 그러한 모든 것들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건강을 포함해서, 외모를 포함해서 그 모든 것들을 자랑하는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여러분 의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제가 그 말씀이 들어오니까, 마음에 다시 붙들러지니까 위축되는 감정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지. 그렇지, 나는 예수님을 자랑할 것이지. 그렇지, 언제는 내가 한 적이 있나? 예수님이 다 하셨잖아요. 맞아요, 예수님 그러면 제가 위축될 일이 없겠네요. 사랑하는 젊은이 교회 여러분,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헤집어 놓고 다녀요? 무엇이 여러분을 위축되게 만들어요? 가만히 보세요. 그거 진리 아닙니다. 단호하게 대응하세요. 그게 비진리라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라면 그것 취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진리의 허리띠를 단단히 매시고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굳게 서세요. 하나님께서 전신갑주를 허락하셔서 여러분들을 굳게 세우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마귀와의 전쟁에도 능히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명확히 알게 하여 주십시오. 사람과 싸우지 않게 하시고 반대 정신으로 지혜 있게 영적 전쟁을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2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 진리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더욱 깊이 알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신령 주의 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예수의 이름으로
따라 일어나 살아갈 거야.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날마다 부어지며 진리로 지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우리가 연약하고 무너질 때마다 그것이 비진리 때문이었다면 이제는 주님 그거 붙들지 않겠습니다. 진리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붙들겠습니다. 예수님을 날마다 알아가는 삶이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우리 젊은 교회,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허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의 삶이 얼마나 고되고 쉽지 않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만 붙들고 승리케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단단하게, 우리를 견고하게 붙들어 주심으로 우리가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가 비진리의 세상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돈을 진리이신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와 예물로 드립니다. 그 예물을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 드려진 헌금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위하여, 진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마음껏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청년들, 주께서 날마다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 만나 주시고, 진리이신 예수님만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하시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님 내 안.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님 내 안에 거하는 삶.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사 주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놀라우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비진리의 세상에서 진리로 한 걸음을 걸어가며 진리이신 예수님과 함께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 교회 모든 청년들과 또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 위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